보리달마 사행론 1. 입도수행 강요문. 무릇 도에 이르는 길은 많으나 요약하여 말한다면 두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는 원리적인 방법, 이입이요. 둘째는 실천적인 방법, 행입이다. 원리적인 방법이란 것은 경전에 의지하여 종지를 깨달아서 중생은 동일한 참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망상 번뇌에 뒤덮여 그 본질을 나타내지 못함을 확신하는 것이다. 만약 망념을 떨쳐버리고 창성품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집중하여 벽처럼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범부와 성인에 평등하며 굳게 안주하여 움직이지 않고 다시는 말에 의한 가르침을 좇지 않게 된다. 그야말로 이치와 더불어 완전히 하나가 되어 분별이 없고 고요히 안정되어 하염없게 무의 되나니 이를 원리적인 방법이라 한다. 다음 실천적인 방법이란 것은 이른바 네 가지의 실천이니 그 밖에 많은 실천은 모두 이 네 가지 실천 중에 어느 하나에 포함된다. 네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전세의 원한의 값을 치르는 실천, 보원행이며 둘째는 인연에 따르는 실천이며 수연행, 셋째는 바라는 마음이 없는 실천이며 무수구행, 넷째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실천, 칭법행이다. 만약 전세의 원한의 값을 치르는 실천이란 무엇인가? 수행자들이 괴로움을 받을 때 스스로 나는 아득히 오랜 옛적부터 무한한 세월에 걸쳐 근본을 버리고 겉가지만 쫓아 수많은 존재의 세계를 헤매면서 원한과 증오심을 일으켜 끝없이 남과 대립하고 남을 해쳤다. 현재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 괴로움은 모두가 나 자신의 전세의 나쁜 업의 열매가 익은 것이지 신의 탓도 아니요 다른 이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기꺼이 인내하고 받아들이되 도무지 원망하거나 안갚음하지 않는다. 경에 이르기를 괴로움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의식은 근본에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생각이 일어날 때에 이치와 하나가 되어 원망을 체득하여 진리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전세의 원한의 값을 치르는 실천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인연에 따르는 실천이란 것은 중생은 자아가 없어서 누구나 업의 힘에 좌우되어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받으니 이것은 모두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바람직한 보답이나 명예 따위를 얻더라도 그것은 다만 나 자신의 전세의 원인이 가져오게 한 것이며 현재는 마침 그것을 얻었으나 인연이 닿으면 다시 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기뻐할 것이 무엇이랴. 따라서 성공이나 실패는 모두 인연에 따르는 것이요 마음 자체는 더함도 덜함도 없기 때문에 좋은 일에나 싫은 일에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도에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인연에 따르는 실천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 바라는 마음이 없는 실천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미혹하여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물을 탐내는데 이를 곧 바라는 마음이라 한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진실을 깨달아서 본질적으로 세속가는 길을 달리하고 마음은 안정되어 하염없으며 신체도 운명의 흐름에 내맡기고 일체 존재는 실체가 없다. 고 보아 바라고 즐기는 바가 없다. 아름다운 언니 공덕전과 못생긴 아우 흑암녀는 항상 서로 동반하여 떨어지지 않는 것이며 3개의 낡은 주택은 마치 불타는 집처럼 위태롭다. 육체가 있는 이상 사람은 누구나 괴로운 것이며 누가 거기에 안주할 수 있으랴.
이상과 같은 일들을 분명히 알면 일체 존재 가운데서 망상이 사라지고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 경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모두 괴롭고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즐겁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만 참으로 도의 실천이 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넷째, 진리대로 살아가는 실천이란 것은 성품이 본래 청정한 이치를 법이라 하는데 이 이치로 말한다면 일체 현상은 실체가 없어서 더러움도 없고 집착도 없고 너와 나의 대립도 없다. 경에 이르기를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그것은 중생의 더러움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또 법에는 자아가 없으니 그것은 자아의 더러움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지혜 있는 사람이 만약 이 이치를 믿고 이해한다면 그는 마땅히 진리대로 살아갈 것이다. 법체는 인색함과 탐욕스러움이 없어서 육체와 목숨과 재산을 던져 보시를 실천하되 속으로 아끼거나 아쉬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는 셋, 보시하는 이와 보시받는 이와 보시하는 물건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아차려 무엇이고 의지하지 않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다만 더러움을 없애기 위하여 중생들을 구제하고 교화하되 차별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야말로 자리인 동시에 이타가 되며 또한 보리, 깨달음을 장엄하는 길이다. 보시가 이와 같은 이상 다른 5가지 바라밀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망상을 없애기 위하여 6가지 바라밀을 실천하되 실천한 바가 없으니 이것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실천이다. 2. 논, 주의, 락, 차별문. 나는 언제나 훌륭한 선배를 존경하여 널리 여러 가지 수행을 실천하고 항상 정토를 그리워하면서 목마르게 그 남기신 가르침을 존중하여 왔습니다. 석가 부처님을 만나 대승을 깨달은 것이 한량없고 4가지 근극의 열매를 몸소 얻은 것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천당은 다른 나라이며 지옥은 딴 곳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였으며 도를 얻고 근극의 열매를 얻게 되면 육체는 다른 것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경전을 뒤적이고 행복을 기원하며 그 원인이 됨직한 깨끗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갈피를 잡지 못한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업을 지키를 어느덧 여러 해를 거쳤으나 제 마음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제 비로소 고요한 곳에 몸을 바로잡고 앉아서 마음을 안정시키려 하나 망상을 오래 익혀 감정에 끌리고 형상에 사로잡혔으므로 그 가운데에 나타나는 변화 모습은 좀처럼 파악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아직도 법성을 훤히 꿰뚫어 보지는 못하였으나 겨우 진열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제 가슴 속에는 무엇이고 얻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으며 밝은 구슬처럼 희왕하게 빛나고 근원적인 소식에 깊이 통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로는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꿈틀거리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두 망상의 별명이며 제 마음대로 이것은 무엇이라고 규정하여 버리지 않는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속내를 쏟아 이에 진리에 이르는 방편의 노래 등을 공개하니 깨달음을 함께하는 인연 있는 분들은 아무쪼록 틈나는 대로 보아주시고 좌선하십시오. 끝까지 본래 성품을 보아야만 합니다. 3. 일상평등 무별문. 만약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그것을 청정하게 할 수 있으나 한순간이라도 분별을 일으키면 그때는 이미 생멸이다. 그 가운데서 망상하는 것은 그릇된 생활이 될 뿐 진리를 찾아 헤아릴지라도 업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차츰 더러운 때만 늘어날 뿐 마음은 궁극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설산동자는 8글자의 가르침, 생멸, 멸이, 정멸, 위락을 듣는 것만으로 곧바로 진리를 깨달아 6년간이나 부질없는 고행을 거듭하여 오던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상은 뒤숭숭하여 모두가 마구니 같은 사람들 뿐이니 함부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부질없이 다투며 이유도 서지 않는 억지 생각으로 사람들을 교화합니다. 입으로 약방문만 늘어놓을 뿐 병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존재는 고요하여 본래부터 형상이 없거늘 어찌 성과 악, 사땜과 발음이 있겠습니까? 생겨난다고 하나 생겨나도 본래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소멸한다고 하나 소멸하여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니 움직여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평온하여도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형상에 말미암아 생겨나고 메아리는 소리를 따라옵니다. 그림자를 잡으려고 형상을 지치게 하나 형상이 그림자의 근본이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소리 높여 메아리를 멈추려고 하나 소리가 메아리의 근본임을 알지 못합니다. 번뇌를 없애고 열반을 구하려는 것은 마치 형상을 제쳐놓고 그림자를 찾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을 내놓고 부처를 찾으려는 것은 마치 소리를 멈추고 메아리를 찾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미혹함과 깨달음은 하나이며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은 다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에 억지로 이름을 붙임으로 그 이름 때문에 곧 옳고 그름이 생깁니다. 이유 같은 것은 없는데도 억지로 이유를 붙임으로 그 이유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헛개비는 진실이 아닌데 누구를 옳다 하고 누구를 그르다 하겠습니까? 허망은 실체가 아닌데 무엇을 있다 하고 무엇을 없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얻어도 얻는 것이 없고 잃어도 잃는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껏 나아가 말씀드릴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이제야 겨우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만 어찌 현묘한 종지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4. 담론 공무파집문 부처님이 공의 도리를 주장하시는 까닭은 사람들의 견해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거늘 그런데 다시 공에 집착한다면 부처님이라도 교화할 수가 없다. 사물이 생겨날 때는 공이 생겨나는 것이며 사물이 사라질 때는 공이 사라지는 것이다. 실제로는 하나도 생겨나는 일이 없고 실제로는 하나도 사라지는 일이 없다. 모든 존재는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일어난다. 탐욕은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으며 또한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분별은 공허한 존재인데도 범부들은 거기에만 애태운다. 사땜과 발음은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으며 또한 어딘가에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분별은 공허한 존재인데도 범부들은 거기에만 애태운다. 모든 존재도 마찬가지이다. 5. 절상이설현허문 법시는 형상이 없다. 그러므로 보지 않는 법으로 그것을 본다. 법은 소리가 없다. 그러므로 듣지 않는 방법으로 그것을 듣는다. 반야는 알미 없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안다. 만약 분별적인 방법으로 본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만 분별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본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만약 분별적인 방법으로 듣는다면 들리지 않는 것이 있지만 분별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듣는다면 들리지 않는 것이 없다. 만약 분별적인 지성으로 알려고 한다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분별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알려고 한다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 자신은 알지 못함으로 알미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물을 대하여 그것을 알므로써 알미 없는 것이 아니다. 만약 분별적인 방법으로 얻는다면 얻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분별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얻는다면 얻지 못하는 것이 없다. 만약 단순한 긍정으로서 긍정한다면 긍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분별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긍정한다면 긍정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의 지혜의 문이 백천의 지혜의 문으로 들어간다. 6. 시유 관찰 형색문. 눈앞의 기둥을 보고 기둥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기둥의 형상을 보고 기둥이라 이해하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속으로 기둥이라고 볼지라도 그것은 기둥의 형상일 뿐이다. 진리의 관점으로 보면 기둥도 없고 기둥의 형상도 없다. 그러므로 기둥을 보고 바로 기둥이라는 이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일체의 형상과 물질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7. 반힐란 문현리문. 어떤 이가 말하기를 모든 소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일체성 분류. 이 생각은 다음과 같이 비판될 수 있다. 그대는 존재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그대는 상대적인 존재에 얽매이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인 존재에 얽매이지 않은 것에 얽매여 있다. 이것이 그대의 존재에 대한 얽매임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모든 사물은 생겨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 생각은 다음과 같이 비판될 수 있다. 그대는 사물이 생겨나는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그대는 생겨남에 얽매이지는 않았으나 생겨남에 얽매이지 않은 것에 얽매여 있다. 이것이 그대의 생겨남에 대한 얽매임이다. 또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나는 모든 존재에 대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일체무심. 이 생각은 다음과 같이 비판될 수 있다. 그대는 마음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그대는 분별하는 마음에 얽매이지는 않았으나 분별하는 마음에 얽매이지 않은 것에 얽매여 있다. 이것이 그대의 분별하는 마음에 대한 얽매임이다. 삼장법사가 말하였다. 미처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사람이 진리를 쫓으나 깨달으면 진리가 사람에게 쫓아온다. 깨달으면 의식이 물질을 지배하고 미혹하면 물질이 의식을 지배한다. 물질에 이끌려서 의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물질을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 물질을 바라지 않거나 바라지 않는 것을 바라거나 간에 이것이 그대의 욕구이다.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거나 사로잡히지 않는 것에 사로잡히거나 간에 이것이 그대의 사로잡힘이다. 8. 계시 3계 별상문. 마음에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욕심의 세계라 한다. 마음은 그 스스로 마음이 아니라 물질을 대하여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니 이것을 물질의 세계라 한다. 물질은 그 스스로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되는 것이다. 마음과 물질이 모두 물질이 없는 바 이것을 물질을 초월한 세계라 한다. 무세계. 9. 문답현설 삼보문. 불심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특수한 형상을 없는 것을 진여라 한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법성이라 한다. 마음이 어디에 소속됨이 없는 것을 해탈이라 한다. 심성이 걸림이 없는 것을 보리라 한다. 심성이 고요한 것을 열반이라 한다. 열애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깨달아 사물에 응하기 때문에 열애라 한다. 부처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를 깨달았으나 깨달았으면서도 깨달은 바가 없기 때문에 부처라 한다. 법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있는 그대로의 입법으로서 생겨나지도 않으며 마음이 있는 그대로의 입법으로서 소멸하지도 않기 때문에 법이라 한다. 승이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의 입법에 화합하기 때문에 승이라 한다. 10. 정의 분석 각별문. 공정이란 무엇인가? 공할공, 정할정. 이 법을 성찰하여 입법을 성찰하여 공에 머물기 때문에 공정이라 한다. 입법에 머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주법. 머무는 곳에도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는 곳에도 머물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입법에 머물기 때문에 입법에 머문다고 한다. 11. 제법 가상 무체문. 남자이면서 남자가 아니고 여자이면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입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남녀의 형상은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물질은 남자가 아니니 만약 물질이 남자의 형상이라면 모든 초목도 마땅히 남자일 것이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혹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녀의 형상을 망상하지만 그것은 꼭두누리 속의 남자요 꼭두누리 속의 여자이니 끝내 아무런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제법 무행경에 이르기를 모든 존재가 마치 꼭두악시와 같다는 것을 알면 그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된다고 하였다. 12. 망상 건립 여환문. 유여 열반. 아직 육체를 남겨둔 열반을 증득하여 나한과를 얻는다면 이것은 깨달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꿈속에서의 깨달음이다. 6가지 바라미를 실천하고 10가지 단계의 수행, 십지와 온갖 실천, 만행을 완성함으로써 일체 존재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깨달은 것도 아니요 인식한 것도 아니며 마음도 없고 아르마리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조작도 없다면 이것은 깨달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꿈이다. 10가지의 특수한 능력, 심력과 4가지의 두려움 없는 지혜, 사무회와 18가지의 특별한 공덕, 18불공법을 갖추어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의 도를 완성하여 능히 중생들을 제도하고 나아가 열반에 든다면 이것이 어찌하여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꿈이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이 평등하게 중생들을 교화함에 도를 얻은 이가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수많거늘 이것이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꿈이다. 다만 의식으로 분별하고 따져서 자기 멋대로 생각해낸 것은 모두가 꿈이다. 깨달았을 때는 꿈이 없으며 꿈꾸고 있을 때는 깨달음이 없다. 그것은 의식적인 망상이며 꿈속의 지혜이다. 거기에는 깨달은 사람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다. 만약 있는 그대로의 입법을 깨닫고 진실에 눈뜰 때에는 도무지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며 끝내는 깨달은 것도 없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정각이란 것은 모두 중생들의 망상분별이다. 그러므로 꿈이라 한다. 만약 의식이 고요해져서 한 생각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정각이라 한다.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것은 모두가 꿈이다. 13. 지단 의혹 분재문. 도를 닦아 미혹을 끊는 데에는 어떠한 지혜가 필요합니까? 방편이라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을 방편이라는 지혜라 합니까? 미혹을 관찰하면 미혹이 본래 일어난 곳이 없음을 알게 되나니 이러한 방편으로서 의혹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라 한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무슨 의혹을 끊는다는 말입니까?
범부, 외도, 성문, 영각, 보살 등 단계적인 깨달음이라는 우욱을 끊는 것이다. 14. 진속이제 차별문. 무엇을 두 가지 진리라 합니까? 가령 아지랑이에 비유한다면 미혹한 사람은 아지랑이를 보고 시냇물로 생각하나 실제로는 시냇물이 아니듯이 이 입법에는 아지랑이니 물이니 하는 것이 없으니 두 가지 진리라는 의미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범부는 근본적인 진리 제1의제를 보고 세속적인 진리 세제라 여기고 성인은 세속의 진리를 보고 근본적 진리라 여긴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은 법을 설하면서 언제나 두 가지 진리에 의거한다고 하였으니 근본적인 진리가 그대로 세속의 진리요 세속의 진리가 그대로 근본적인 진리이며 또한 근본적인 진리가 바로 공이다. 만약 차별상이 있다는 의식이 일어난다면 당장에 없애버려야 한다. 자아가 있다거나 마음이 있다거나 생겨남이 있다거나 소멸함이 있다거나 하는 의식도 역시 당장에 없애버려야 한다. 무엇을 당장에 없애버린다고 합니까? 만약 입법에 의지한다면 곧 진리라는 관점마저 초월하여야 하나니 진리라는 관점마저 초월하여야 하나니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경, 노자에 이르기를 참다운 덕은 거짓 같다고 하였다. 15. 오종 심식 분이문. 탐욕이란 것은 어떠한 마음을 말합니까? 범부의 마음이다. 일체 존재가 생겨남이 없다고 보는 것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성문의 마음이다. 존재가 자성, 실체성이 없다고 이해하는 것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영각의 마음이다. 해탈하였다는 생각도 지치 않고 미혹되었다는 생각도 지치 않는 것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보살의 마음이다. 깨닫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는 것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 대답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입법은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법은 의식을 초월하였으므로 대답하게 되면 곧 설명에 떨어진다. 입법은 설명을 초월하였으므로 대답하게 되면 곧 설명에 떨어지고 만다. 입법은 지식을 초월하였으므로 대답하게 되면 곧 지식이 생겨나고 만다. 입법은 너와 나를 초월하였으므로 대답하게 되면 곧 너와 내가 있게 된다. 이처럼 의식이나 말은 모두 집착이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므로 물질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음은 물질이 아닌 것도 아니므로 물질이 아닌 것에 속하지 않는다. 마음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만약 금계를 범하였을 때 당황하지만 다만 그 당황하는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역시 해탈을 얻은 것이며 또한 천상계에 태어나는 일조차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비록 마음이 공하나 그 공이라는 것도 역시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비록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여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도 역시 붙잡을 수 없다. 16. 견제 병집 정신문. 만약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천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마음에 무엇인가 긍정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부정하는 것이 있다. 마음이 만약 한 물건을 좋다고 하면 다른 모든 물건은 좋지 않은 것이 있다. 좋지 않은 것이 된다. 마음이 한 물건과 친하면 다른 모든 물건은 원수가 된다. 마음은 물질에 머무르지 않으며 물질이 아닌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마음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또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마음이 만약 어딘가에 머무른다면 얽매임을 면치 못한다. 마음이 무엇인가 행동할 대상을 가지면 곧 얽매이고 만다.
마음이 이법을 중시하게 되면 그 이법이 그대를 묶어버린다. 마음이 만약 하나의 이법만 존중하게 되면 마음은 반드시 천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만약 경론의 뜻을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해하는 것만을 소중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만약 이해하는 것이 있게 되면 마음은 곧 거기에 예속되나니 마음이 예속되면 곧 얽매이게 된다. 경에 이르기를 상중하라는 단계적 법에 의하여 열반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17. 이념 소용 차별문. 마음이 비록 어딘가에 미혹되더라도 미혹이 없는 해탈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해탈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만약 일어날 때에는 곧 이법에 의지하여 그 일어나는 곳을 관찰하여야 한다. 마음이 만약 무언가를 분별할 때에는 곧 이법에 의지하여 그 분별하는 곳을 관찰하여야 한다. 만약 탐욕이 나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뒤바뀐 생각이 일어날 때에도 곧 이법에 의지하여 그 일어나는 곳을 관찰해야 한다.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곳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곧 도를 닦는 것이다. 만약 사물을 대하여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도를 닦는 것이니 다만 마음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면 곧 단속하여 이법에 의지하여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18. 즉심현시 의리문. 도를 닦고 도를 얻는 데에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습니까? 더디고 빠름이 백천만겁이란 크나큰 차이가 있다. 마음이 곧 도리라는 관점은 빠르고 발심하여 수행을 거듭하여 한다는 관점은 더디다.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마음이 곧 도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근기가 둔한 이는 이리저리 도를 구하되 마음이 곧 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마음 자체가 안욕다라 샴약 삼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어찌하여야 빨리 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곧 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도를 빨리 얻게 된다. 수행자가 스스로 미혹이 일어났음을 알아챌 때에 곧 이법에 의지하여 관찰하여 그것이 없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9. 비유합당 현법문. 마음이 곧 도 그 자체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은 목석과 같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손으로 호랑이나 용의 그림을 그려놓고 스스로 그것을 보고는 도리어 스스로 무서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미혹한 사람도 이와 같다. 자기 의식이라는 붓으로서 칼산이나 도산지옥, 검수지옥을 그려놓고 도리어 의식이 그것을 두려워 안 하니 만약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다면 망상은 모두 없어진다. 또한 의식이라는 붓으로서 물질, 소리, 냄새, 맛, 느낌을 그려놓고 도리어 자기가 그것을 보고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일으킴으로써 어느 때는 바라보다가 어느 때는 눈을 돌리며 또는 도리어 마음이나 의식으로서 분별하여 갖가지 업을 일으킨다. 만약 마음이나 의식이 본래부터 비고 고요하여 처소가 없음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도를 닦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서 분별하여 호랑이와 늑대, 사자, 독룡, 악귀, 오도장군, 염라대왕, 그리고 우도, 아바 등의 모습을 그려놓고 자기 마음으로서 분별하여 그것에 예속되어 온갖 고뇌를 받게 된다. 만약 마음속으로 분별하고 있는 것이 모두 물질임을 알고 또한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비고 고요한 것임을 깨달아 마음이 물질이 아님을 안다면 마음은 물질에 예속되지 않는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요 자기 마음이 그것을 그려내는 것이니 다만 실체가 아님을 안다면 바로 해탈을 얻게 된다. 20. 도심증장 인도문. 이제 입법의 불법 승에 의지하여 도를 실천할 때에는 사물의 선악, 호추, 인과, 시비,
지계와 파괴 등의 견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 만약 이와 같은 분별을 가진다면 모두가 미혹이며 자기 멋대로 생각해낸 판단에 불과하며 대상이 모두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일체 존재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기 멋대로 생각해낸 판단은 모두가 미혹한 마음으로 그것을 옳다거니 그러다거니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가 거룩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도 역시 자기 멋대로 생각해낸 판단이다. 자기 마음이 멋대로 있다느니 자기 마음이 멋대로 없다느니 하는 생각을 만들어냄으로써 도리어 거기에 현혹되고 있다. 경에 이르기를 만약 법과 불의에 의지하여 도를 닦는다면 중생을 단순히 꼭두각시로 보아도 안 되고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아도 안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법계는 평등하여 없거나 이름이 없다. 만약 법과 불에 의지하여 도를 닦는다면 열반을 구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이 곧 열반이기 때문이다. 어찌 열반으로서 열반을 구할 수 있으랴. 또한 그대는 법을 구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곧 법계이기 때문이다. 어찌 법계로서 법계를 구할 수 있으랴. 만약 마음을 바로잡고자 할 때에는 모든 입법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모든 입법을 찾아서도 안 된다. 만약 법과 불에 의지하여 도를 닦는다면 그 마음이 목석과 같아서 멍하니 지각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으며 홍뚱하니 멍청한 백지와 같아야 한다. 왜냐하면 입법에는 지각과 인식이 없기 때문이며 입법은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힘을 주기 때문이니 이것이야말로 크나큰 안온의 장소이다. 비유하자면 어떤 이가 사형받을 죄를 범하여 영락없이 목이 잘리려 할 때 마침 국왕의 사면을 받게 된다면 이내 죽음의 걱정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중생들도 이와 같아서 시박이나 오역죄를 범하여 영락없이 지옥에 떨어지려 할 때 입법이라는 국왕이 크나큰 정멸이라는 사면을 한다면 이내 일체의 죄를 벗어날 수가 있다. 가령 국왕과 잘 아는 이가 있다고 하자. 어느 때 그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남녀를 죽이고 그들에게 붙잡혀 보복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당황하여 의지할 데가 없다. 그러나 거기서 그가 호련히 잘 아는 국왕을 만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그는 풀려날 수 있다. 누구나 계율을 깨트려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음행을 범하여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스스로 자기라는 입법의 왕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해탈을 얻게 되는 것이다. 도를 닦는 방법에 있어서 문자에 의지하거나 터득하는 이는 기력이 약하지만 만약 구체적인 사물을 통하여 터득하는 이는 기력이 강하다. 사물을 통하여 입법을 터득하는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념을 잃지 않지만 문자에 의지하여 터득하는 이는 구체적인 사물에 부딪히면 그만 눈이 캄캄해진다. 경론 가운데서 사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입법과는 멀다. 입으로 사물을 말하고 귀로 사물을 듣기보다 몸과 마음으로 사물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보다 못하다. 만약 구체적인 사물을 통하여 곧 입법을 보는 사람은 기쁘니 세상 사람들은 헤아리지 못한다. 도를 닦는 사람들은 흔히 도둑을 만나 물건을 빼앗기더라도 애착심이 없고 고민하지 않으며 또 남에게 자주 더러운 욕을 얻어먹거나 매를 맞더라도 그것을 고민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도심이 갈수록 무르익어 해를 거듭하여도 그치지 않으면 자연히 일체의 역경과 순경에 있어서도 완전히 무심하게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물을 대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야 큰 역량 있는 보살이라 할 수 있다. 21. 교역 내외 별상문.
도를 닦는 마음이 무르익게 하려면 반드시 마음을 통상적인 규범 밖에 두어야 한다. 어떠한 것을 통상적인 규범 밖이라고 합니까? 대승 소승의 해탈을 찾지 않고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고 또한 일체 종지를 바라지 않고 선정을 이해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탐욕스러운 사람을 천하게 여기지 않으며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지혜마저 바라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저절로 한가하고 고요해진다. 어떤 사람이 해탈을 취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은 법사나 선사들에게 현혹되지 않게 된다. 만약 본심을 지키고 뜻을 세워 현인과 성자의 경지도 바라지 않고 해탈도 구하지 않고 다시 생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지옥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심으로 곧장 나아간다면 비로소 규둔심을 이룰 수 있다. 만약 모든 현인과 성자가 백천겁의 기나긴 세월에 걸쳐 불가사의한 신통 변화를 짙더라도 그것을 바라고 즐기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남에게 현혹됨을 면할 수 있다. 어떻게 하여야 통상적인 규범 밖에서 사는 것입니까? 인의 예지신을 통상적인 규범의 세계라고 부른다. 또 대승과 소승의 기정을 통상적인 규범의 세계라고 부른다. 생사와 열반도 통상적인 규범의 세계라고 부른다. 통상적인 규범 밖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범부와 성인의 이름조차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일체사물이 존재한다는 관점으로서도 알 수 없고 일체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서도 알 수 없고 지혜로서도 알 수 없다. 그러한 균형 잡힌 지식의 대상은 모두 통상적인 규범의 세계라고 부른다. 범부의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성문의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보살의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나아가서는 부처의 마음조차 일으키지 않고 일체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통상적인 규범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만약 일체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자 한다면 분별도 일으키지 않고 미혹도 일으키지 않아야 비로소 일체의 세간을 벗어났다고 한다. 어리석은 이들은 어떤 종류의 도깨비가 해괴한 소리를 짓거리는 것을 보게 되면 곧 해괴한 흥미를 일으키고 바로 그러한 것으로서 지침으로 삼는데 이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여야 위대한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이가 백천만억의 제자를 거느리고 들으면 곧 마음이 움직이나니 조이 자기 마음자리를 관찰하여야 한다. 어찌 설명이나 글자로서 할 수 있으랴. 어떤 것을 순박한 마음이라 하고 어떤 것을 꾸민 마음이라 합니까? 글자나 설명을 꾸밈이라 한다. 물질과 물질 아닌 것이 같아지면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분별하고 움직이는 일이 모두가 순박하며 나아가서는 일체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나더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비로소 그것을 순박한 마음이라 한다. 무엇을 바르다 하고 무엇을 그르다 합니까? 마음으로서 분별하는 일이 없는 것을 바르다 하고 마음으로서 사물을 분석하는 것을 그르다 한다. 나아가서는 삿된지 바른지 의식하지 않음을 비로소 바르다 한다. 경에 이르기를 바른 도에 머무르는 사람은 이것은 삿되다, 이것은 바르다고 분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2. 심품이둔 별상문. 어떤 것을 날카로운 근기라 하고 어떤 것을 둔한 근기라 합니까? 스승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물을 통하여 법을 보는 사람을 날카로운 근기라 하며 스승의 설명에 의지하여 이해하는 사람을 둔한 근기라 한다.
또 스승의 설명에 의지하여 법을 듣는 경우에도 날카로운 근기와 둔한 근기가 있다.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일체 사물이 존재한다는 관점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일체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며 차별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차별이 없는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며 생겨난다는 관점에도 집착하지 않고 생겨나지 않는다는 관점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이가 바로 날카로운 근기이다. 해석에 맞들이고 이치에 사로잡혀 시비 따위에 견해를 내는 이는 둔한 근기이다. 이치를 이해한 날카로운 근기는 도를 듣되 자기가 범부라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나아가 현인과 성자라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범부와 성자의 분별을 함께 끊는다. 이러한 일하야 날카로운 근기이다. 그는 도를 들으면 재산이나 세욕을 좋아하지 않으며 부처의 깨달음조차 역시 좋아하지 않는다. 가로 만약 부처의 깨달음을 좋아한다면 가로 닫고 사람들은 곧 어지러운 곳을 피하여 고요한 곳을 찾거나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찾거나 하염 있는 세계를 버리고 하염 없는 세계를 찾을 뿐 분별을 함께 끊어 걸림없음을 얻을 수는 없다. 이러한 이는 둔한 근기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범부와 성인의 경계에서 벗어난다. 도를 듣되 탐욕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나아가서는 바른 기억이나 바른 사유마저 일으키지 않는다. 또 도를 듣되 성문의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보살의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 일을 날카로운 근기라 부른다. 일진법계 무유문 23. 보살은 법계로서 자기의 집을 삼고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 자비이사로서 예의를 받는 장소로 삼는다. 그의 모든 언행은 끝내 법계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자체가 곧 법계이기 때문이다. 설사 그대가 갖가지 언행을 하고 날뛰더라도 모두 법계를 벗어나지도 않고 또한 법계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만약 법계로서 법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보살은 법궤를 훤히 꿰뚫어 보기 때문에 법안이 청정하다고 한다. 그는 물체가 생기거나 머무르거나 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안이 청정하다고 하는 것이다. 경에 이르기를 어리석음과 애욕을 부정하지 않는다. 어리석음과 애욕은 본래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제 새삼 없앨 나위도 없다고 하였으니 어리석음과 애욕이란 것은 아니나 밖이나 중간이나 어디를 찾아봐도 볼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다. 나아가서는 온 누리 어디를 찾아보아도 털끝만한 형상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을 없애고 그것으로부터 해탈할 필요가 없다. 24. 무아무집 여공문 세속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학문을 닦고 있습니다만 어찌하여 도를 얻지 못합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도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자기에게 얽매이지 않으면 당장에 도를 얻을 수 있다. 자기란 것은 아집이다. 지인은 이를지 사람인 괴로움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고 즐거움을 만나도 기뻐하지 않나니 자기에게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괴로워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허무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마저 부정하게 되거늘 하물며 부정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천하의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만약 자기를 부정할 수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본래부터 없는 것이다. 자기가 멋대로 분별하여 생로, 병사, 우비, 고뇌, 한열, 풍우 등의 일체의 뜻 같지 않은 일들을 부르나니
이는 모두 망상의 나타남이며 꼭두각시와도 같아서 가는 것도 머무는 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꼭두각시이므로 함부로 거역하면 가는 것과 머무는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없고 그러므로 번뇌가 있다. 자기에게 얽매임으로 가는 것과 머무는 것이 있게 된다. 다만 가는 것과 머무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자기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요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니 그런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약 꼭두각시에 거역하지 않는다면 무엇에든지 걸림이 없으며 변화에 거역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뉘우칠 것이 없다. 모든 존재가 이미 실체가 없는데 누가 돌을 닦습니까? 그 누구인가가 있다면 돌을 닦아야겠지만 만약 누구인가가 없다면 전혀 돌을 닦을 필요가 없다. 그 누구인가는 바로 나다. 만약 내가 없으면 사물에 대하여 시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옳다는 것은 내 멋대로 옳다고 볼 뿐이지 사물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다는 것은 내 멋대로 그러다고 볼 뿐이지 사물이 그런 것은 아니다. 가령 비나 바람이나 파랑, 노랑, 파랑, 하양 따위에 견주어 본다면 알 수 있다. 좋다는 것은 내 멋대로 좋아할 뿐이지 사물이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눈, 귀, 코, 혀, 몸이나 물질, 소리, 냄새, 맛, 느낌에 견주어 본다면 알 수 있다. 25. 시도 비도 차별문. 경에 이르기를 도가 아닌 데로 가서 불도에 통달한다고 하였으니 어떠한 뜻입니까? 도가 아닌 데로 간다는 것은 이름을 버리지 않고 형상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통달한다는 것은 이름 자체가 이름이 아니고 형상 자체가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르기를 도가 아닌 데로 간다는 것은 탐욕을 버리지 않고 애착을 버리지 않는 것이며 통달한다는 것은 탐욕 자체가 탐욕이 아니고 애착 자체가 애착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가 아닌 데로 간다는 것은 괴로움도 버리지 않고 즐거움도 버리지 않는 것이다. 괴로움 자체가 괴로움이고 괴로움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고 즐거움 자체가 즐거움이 아닌 것을 통달하였다고 한다. 삶도 버리지 않고 죽음도 버리지 않는 것을 통달하였다고 한다. 도가 아닌 데에 머무른다는 것은 삶 자체가 삶이 아니며 삶이 없는 데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며 자아 자체가 자아가 아니며 자아가 없는 데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불도에 통달하였다고 한다. 부정 자체가 부정이 아니며 부정이 없는 데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불도에 통달하였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마음 자체가 마음 아닌 것을 마음의 이치에 통달하였다고 한다. 모든 존재를 통달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사물에 대하여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통달하였다고 한다. 사물에 대하여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사물에 대하여 탐욕이 없고 사물에 대하여 고뇌가 없는 것을 모두 통달하였다고 한다. 물질 자체가 물질이 아닌 것을 통달하였다고 하며 존재 자체가 존재가 아닌 것을 존재에 통달하였다고 하며 삶 자체가 삶이 아닌 것을 삶에 통달하였다고 하며 법 자체가 법이 아닌 것을 법에 통달하였다고 한다. 모든 사물을 마주칠 때마다 곧바로 통달하면 그 사람은 해안이 열린 것이니 어떠한 사물에 부딪히더라도 차별을 보지 않고 차별을 대하여 차별이 없는 것을 차별에 통달하였다고 한다. 26. 사정일상 동체문. 경에 이르기를 외도는 여러 가지 견해를 좋아하고 보살은 여러 가지 견해에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는다. 천만은 생사를 좋아하고 보살은 생사에 있으면서 버리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어떠한 뜻인가?
삿된 견해가 바른 견해와 같으므로 흔들리지 않는다. 외도가 여러 가지 견해를 좋아한다는 것은 존재를 유를 존재로 인정하고 무를 비존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존재 자체가 존재가 아니며 비존재 자체가 비존재가 아니라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발음도 여의지 않고 삿됨도 여의지 않는 것이다. 해탈할 때에 이미 삿됨과 발음이 없나니 삿됨을 여의고 발음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 자체가 존재가 아닌 것이 흔들리지 않은 채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비존재 자체가 비존재가 아닌 것이 흔들리지 않은 채로 비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법의 관점에서 보면 삿됨과 발음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또 삿됨을 버리고 발음으로 들어서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 가지 견해에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경에 이르기를 삿된 모습으로 발음법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며 또 8가지 삿됨을 버리지 않고 8가지 해탈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27. 생사열반 무의문. 생사와 열반이 같으므로 버리지 않는 것이며 삶 자체가 삶이 아니고 죽음 자체가 죽음이 아닌 것이다. 삶을 버리고 나서 삶이 없는 세계로 들어간다든지 죽음을 버리고 나서 죽음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정멸함으로 그것이 열반인 것이다. 경에 이르기를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정멸함으로 이제 새삼 없앨 나위도 없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모든 존재는 다 열반의 경지이다라고 하였다. 생사를 버리고 나서 비로소 열반의 경지가 될 필요는 없다. 마치 사람이 얼음덩어리를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물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은 얼음과 물의 분질이 본래부터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생사와 열반도 역시 본질이 같기 때문에 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생사에 있으면서 버리지 않는 것이다. 보살이 흔들리지 않는 데에 머무는 것은 머무는 일이 없이 머문 것을 머문다고 하기 때문이다. 외도는 갖가지 견해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살은 견해 자체가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일부러 견해를 떠난 뒤에라야 비로소 견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만은 생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살은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 자체가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다. 삶을 버리고 나서야 삶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마치 물을 버리고 나서야 습기라는 본질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불을 버리고 나서야 열기라는 본질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그대로 습기요 불이 그대로 열기이듯이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다. 따라서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이다. 생사의 본질이 그대로 열반이기 때문이다. 생사를 끊고 나서야 열반에 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마치 불을 끊고 나서야 열기라는 본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생사의 본질이 그대로 열반이기 때문이다. 성문은 생사를 끊고 나서 열반에 들지만 보살은 그 본질이 평등함을 알기에 대비로 사람들과 화합하여 작용을 발휘한다. 삶과 죽음은 그 의미는 한 가지이면서 이름만 다를 뿐이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과 열반도 역시 그 의미는 한 가지이면서 이름만 다를 뿐이다. 28. 대도 원근 분별문. 큰 도는 가까이에 있습니까? 멀리에 있습니까? 마치 아지랑이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며 거울에 비친 얼굴 모습도 역시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며 미치광이 풀 독초의 하나를 먹은 사람이 허공에서 헛꽃을 보거나 눈병이 있는 사람이 허공에서
바늘꽃을 보는 현상도 역시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만약 그것을 가깝다고 한들 온 누리를 찾아봐도 얻을 수 없으며 그것을 멀다고 한들 분명하게 눈앞에 있다. 경론에 이르기를 가깝게 있으면서도 볼 수 없는 것이 모든 사물의 본질이다 라고 하였다. 만약 사물의 본질을 보게 되면 도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물의 핵심이란 사물의 본질이요 사물의 형상이 아니다. 사물 자체가 사물이 아닌 것을 사물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이른바 일정한 틀이나 형상이 있는 사물은 모두가 사물이다. 사물의 본질을 깊이 보고 진실을 그르치지 않게 되면 진리를 꿰뚫어 보았다고 말하며 또 존재를 꿰뚫어 보았다고 말한다. 무릇 가깝게 있으면서도 볼 수 없는 것이 그 존재의 형상이다. 29. 대도 가고 이남문. 풀이한다. 슬기로운 사람은 사물에 맡기고 자신에게 맡기지 않으므로 취하고 버림이 없으며 또한 대립함과 순응함도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맡기고 사물에 맡기지 않으므로 취함과 버림이 있고 또한 대립함과 순응함이 있다. 만약 마음을 텅 비우고 활짝 열어젖혀 인간 세계를 잊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사물에 맡긴 채 시절 인연에 따르는 것이다. 사물에 맡긴 채 시절 인연에 따르기는 쉬우나 상대에게 저항하고 사물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사물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면 그대로 맡긴 채 거부하지 않고 사물이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대로 놓아둔 채 쫓지 않는다. 이미 지은 일은 지났으니 뉘우치지 말라. 아직 오지 않은 일은 그대로 놓아둔 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사물에 맡겨둘 수 있다면 송두리째 천하를 위임받더라도 좋다 나쁘다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사물에 맡겨 거부하지 않고 놓아둔 채 저항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유유자적하지 않으랴. 큰 도는 아주 알기 쉽고 아주 실천하기 쉬운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는 이가 없고 실천하는 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은 진실이다. 마음을 높이 간직하고 몸을 눕혀 내키는 대로 지내면서 아무것도 짓지 않는 것을 도를 실천한다고 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을 도를 보았다고 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도를 알았다고 하고 아무것도 닦지 않는 것을 도를 닦았다고 하며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것을 도를 실천하였다고 한다. 이를 알기 쉽다고 하고 실천하기 쉽다고 하는 것이다. 노경에 이르기를 마지막까지 삼가되 처음과 같이 하라. 그렇게 하면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이것은 신의를 품은 사람이 한번 결심하면 영원히 물러서거나 꺾이는 일이 없어서 과거도 변함이 없고 현재에도 변함이 없으니 이것을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발심하는 것은 현재이지만 현재에서 지난 날을 보는 것은 과거이며 과거에서 처음을 보는 것은 현재이다. 대심, 큰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불법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 예나 이제나 변하지 않는 것을 열매, 진실이라 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을 꽃, 허식이라 한다. 30. 상사무장 무예문. 어떠한 것이 보살의 생활입니까? 현인이나 성자의 생활도 아니고 범부의 생활도 아닌 것을 보살의 생활이라 한다.
보살도를 배우는 데는 세속법을 좋아해서도 안 되며 세속법을 버려서도 안 된다. 마음과 의식 그대로 도에 들어간다면 범부도 성문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일체 사물의 장소와 일체 물질의 장소, 일체 악업의 장소에서 보살은 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 불사로 삼으며 열반의 경지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같이 큰 도가 된다. 일체 장소가 장소 아님이 없어서 그대로 입법의 장소요. 그대로 도의 장소이다. 보살은 일체 장소가 그대로 입법의 장소임을 꿰뚫어 본다. 보살은 일체 장소를 버리지도 않고 일체 장소에 얽매이지도 않고 일체 장소를 분별 선택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불사로 삼는다. 생사 그대로 불사로 삼고 미혹 그대로를 불심으로 삼는다. 31. 정견, 사견, 별체문. 모든 존재가 존재가 아니거늘 어떻게 불사로 삼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인가를 하되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아니며 무슨 일인가를 하는 존재도 없다. 그러므로 좋은 일에서나 좋지 않은 일에서나 그대로 부처를 보는 것이다. 부처를 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탐욕에 대하여 탐욕의 형상을 보지 않고 탐욕이라는 이법을 보는 것이다. 괴로움의 형상을 보지 않고 괴로움이라는 이법을 보는 것이다. 꿈의 형상을 보지 않고 꿈이라는 이법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어디서든지 부처를 본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형상만을 본다면 어디서든지 귀신을 보게 될 것이다. 32. 법계의 보리 차별문. 법계의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든지 다 법계의 장소이다. 법계의 실체에도 계율을 지닌다든지 계율을 깨트린다든지 하는 일이 있습니까? 법계의 실체에는 범보와 성인, 천당과 지옥의 구별이 없으며 시비나 고락도 없어서 언제나 허공과 같다. 어떠한 것이 깨달음의 장소입니까? 걸어가는 곳이 깨달음의 장소요. 존재를 보는 것이 깨달음의 장소요. 누워있는 곳이 깨달음의 장소요. 앉아있는 곳이 깨달음의 장소요. 서있는 곳이 깨달음의 장소이다. 손발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깨달음의 장소이다. 33. 계시심심 경계문. 부처의 경지는 어떠한 것입니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존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견해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을 부처의 경지라고 말한다. 만약 마음이 목석과 같이 무심하다면 있다고 하는 지혜로서 알 수 없고 없다고 하는 지혜로서도 알 수 없다. 부처님의 마음은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서도 알 수 없고 부처님의 몸은 현상적인 모습으로서도 볼 수 없다. 균형 잡힌 지식으로 이해된 것은 모두가 망상분별이다. 그대가 갖가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모두 자기 마음으로서 분별하는 것이요. 자기 마음으로서 망상하는 것이다. 모든 부처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비밀로 숨겨둘 수도 없으며 모든 선정에 의하여 추측할 수도 없다. 이해를 넘어서고 지식을 넘어선 바를 부처의 경지라고 말하며 또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부처의 마음이라고 말한다. 부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장에 한량없는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번뇌를 없앨 수 있다. 만약 본심을 지키고 생각에
부처의 지혜를 염송한다면 그 사람의 도심은 나날이 무르익을 것이다. 34. 제법부동 적정문. 어떠한 것이 열애의 지혜의 해일이 존재라는 땅속으로 진다고 하는 것입니까? 있지 않은 것을 있다고 본다면 지혜의 해는 존재라는 땅속으로 진다. 형상이 없는 것을 형상이 있다고 볼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것을 흔들리지 않는 형상이라고 합니까? 존재를 고정화하지 않음에 흔들려야 할 존재도 없고 비존재를 고정화하지 않음에 흔들려야 할 비존재도 없다. 마음에 즉하되 무심이니 흔들려야 할 마음이 없고 형상에 즉하되 무상이니 흔들려야 할 형상도 없다.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형상이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증명한다면 이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한다. 이상은 아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정말로 진리를 이해할 때에는 이해될 만한 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5. 제법 인연 무생문. 눈앞에 생멸이 있거늘 어찌하여 생멸이 없다고 합니까?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은 생겨났다고 할 수 없으니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기 때문이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것은 스스로 소멸하지 못하니 인연으로 말미암아 소멸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은 생겨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은 다른 것에 말미암아 생겨난 것도 아니요, 스스로 생겨난 것도 아니요, 공동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요, 또 원인 없이 생겨난 것도 아니다. 또 생겨난 존재도 없고 만들어내는 주체도 없고 생겨난 것도 없다. 그러므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앞에 생겨난 것은 헛개비가 생겨난 것이니 생겨난 것이 아니며 헛개비가 소멸한 것이니 소멸한 것이 아니다. 36. 제법 인연 가유문. 범부는 어찌하여 나쁜 갈래에 떨어지게 됩니까? 악도 자아가 있기 때문이며 어리석기 때문이다. 가정하여 보자. 나는 술을 마셨다라고 말하면 지혜로운 네가 그대는 술이 없을 때에 어찌하여 없는 술을 마시지 않는가라고 말한다. 어리석은 네가 또 말하기를 나는 없는 술을 마셨다라고 하면 지혜로운 네가 그대가 말하는 나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한다. 어리석은 네가 또 말하기를 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지혜로운 네가 그대가 말하는 죄는 어떤 것인가라고 말한다. 이것은 모두가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니 실체성이 없는 것이다. 생겨났을 때에 자아가 없음을 알고 있는 이상 도대체 누가 짓고 누가 받는다는 말인가? 경에 이르기를 범부는 억지로 분별하여 내가 탐욕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어리석은 이는 세 갈래 나쁜 갈래에 떨어진다라고 하였으며 또 경에 이르기를 죄의 본질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죄의 장소가 없음을 밝힌 것이며 장소가 없다는 것은 곧 정멸을 뜻한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자아가 있다고 여겨 상상하고 분별하여 내가 나쁜 짓을 하였으니까 내가 안갚음을 받아야 한다든가 내가 착한 일을 하였으니까 내가 보답을 받아야 한다든가 생각하기 때문이니 이것이 나쁜 업이다.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멋대로 상상하고 분별하여 무엇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나쁜 업이다. 누가 자아를 구제할 수 있습니까? 이법이 자아를 구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질의 형상에 얽매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며 이법을 관찰함으로써 해탈을 얻는다. 만약 물질의 형상을 보고 상상하고 분별한다면 바로 확탕지옥과 노탄지옥 그리고 우두와 아바 같은 옥졸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 곧 눈앞에 생사의 형상이 드러난다. 그러나 만약 법계가 본질적으로 열반임을 안다면 상상하고 분별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니 그것이 그대로 법계의 본질이다. 37. 심성광대 무예문. 어떠한 것이 법계의 실체입니까? 마음 자체가 법계이다. 이 법계에는 실체도 없고 또한 한계도 없다. 그 넓고 큼은 허공과 같아서 볼 수도 없으니 이를 법계의 실체라 한다. 38. 유지무지 차별문. 어떠한 것이 이법을 아는 것입니까? 이법은 감각과 지각을 초월한 것이다. 마음이 만약 감각이나 지각을 초월한다면 이 사람은 이법을 아는 것이다. 이법은 인식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니 마음이 만약 인식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다면 이법을 보았다고 한다. 일체의 이법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법을 알았다고 하고 일체의 이법을 얻지 못하는 것을 이법을 얻었다고 하고 일체의 이법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이법을 보았다고 하고 일체의 이법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법을 분별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이법은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이 걸림없이 알고 보는 것입니까? 알미 없는 것이 바로 걸림없이 아는 것이요. 봄이 없는 것이 바로 걸림없이 보는 것이다. 39. 명각불각 차별문. 이법을 지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을 깨달은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법을 가지고 지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부처를 깨달은 이라 하는 것은 지각할 수 없는 것을 지각한다고 하며 이법과 더불어 깨닫는 것을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만약 힘써 마음의 형상을 살피고 이법의 형상을 보고 힘써 마음 자리를 살피면 이것이 정멸의 자리요, 무주의 자리요, 해탈의 자리요, 공의 자리요, 보리 깨달음의 자리이다. 마음 자리는 자리가 없는 자리이니 법계의 자리요, 도량의 자리요, 법문의 자리요, 지혜의 자리요, 선정의 자리요, 걸림없는 자리이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다. 40. 건립 바라밀다문. 6가지 바라밀이 일체질을 낳을 수 있습니까? 바라밀이란 나도 없고 남도 없으니 누가 받고 누가 얻을 수 있겠는가? 중생이라는 존재는 공동업보의 결과이니 복을 받을 자격과 그 형상을 분별할 수 없다. 경에 이르기를 난승열애와 그 모임 중에 가장 초라한 거지에게조차 대비로 법시를 완전하게 베풀었다. 고 하였으니 이러한 까닭에 단나 보시 바라밀이라 한다. 사실도 없고 원인도 없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아끼는 마음도 없이 본성 그대로이며 끝내 잘못이 없거늘 누가 옳음을 찾으랴.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곧 개체가 청정한 것이니 이를 시라 지계의 바라밀이라 한다. 마음에 안팎과 너와 나의 구별이 없거늘 어찌 음성의 본질에 의지하랴. 오염됨이 없어서 허공처럼 평등한 것을 찬제, 인욕 바라밀이라 한다. 감각기관의 한계를 여의고 끝까지 능력을 이끌어내어 형상에 머물지 않는 것을 비리야 정진 바라밀이라 한다. 3세에 걸쳐 형상이 없고 한순간이라도 머무는 일이 없어서 사실과 이법을 처리하되 고요함에도 혼란함에도 거주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있는 그대로인 것을 선정 바라밀이라 한다. 열방과 진여는 본질적으로 볼 수 없으며 희론을 일으키지 않으며 마음이나 의식을 여의었으며 방편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를 여여라 한다. 여기서는 작용할 수 없고 작용하더라도 작용이 아니다. 경에 이르기를 지혜로 뒷받침된 방편은 해탈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를 바냐 바라밀이라 한다. 41. 심성원리 결방문. 해탈된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은 물질이 아니므로 물질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마음은 물질이 아닌 것도 아니므로 물질이 아닌 것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다. 마음은 물질을 인정하지만 물질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며 마음은 물질이 아닌 것을 인정하지만 물질이 아닌 것의 영역에도 속한 것이 아니다. 마음은 볼 수 있는 물질의 형상은 아니며 마음은 물질을 초월하였으나 물질이 없다는 것이 공이라는 것은 아니다. 마음은 물질과 마음의 관점을 초월하였으나 허공과 같은 것도 아니다. 보살은 분명하게 공도 인정하고 불공도 인정하며 영각은 공은 인정하더라도 불공은 인정하지 않으며 성문은 공은 얻더라도 불공은 얻지 못한다. 42. 무생이변문. 일체 존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본질은 본질이 없는 바, 이것이 법의 본질이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므로 있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작용함으로 없는 것이 아니다. 또 마음은 작용하면서도 항상 공이므로 있는 것도 아니며 공이면서 항상 작용하고 있으므로 없는 것도 아니다. 또 마음은 실체가 없으므로 있는 것도 아니며 인연에 의하여 일어나므로 없는 것도 아니다. 범부는 있음에 머물고 소승은 없음에 머물고 보살은 있음에도 없음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마음이 멋대로 분별한 망상이다. 물질은 물질이 아니므로 물질에 물들지 않으며 물질은 물질이 아닌 것이 아니므로 물질이 아닌 것에 물들지 않는다. 또 보이는 것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지 않는 것을 존재를 본다고 한다. 알려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존재를 안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역시 망상이라 한다. 43. 심덕 자제 무예문. 마음 그대로가 무심이다. 마음이 무심이므로 법심이라 한다. 요즘 수행자는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일체의 미혹을 깨트린다. 마음은 허공 같아서 깨트릴 수 없으므로 금강심이라 한다. 마음은 일정한 곳에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는 곳에도 머물지 않으므로 반야심이라 한다. 마음의 본질은 광대하여 작용하되 일정한 방향이 없으므로 마하연심이라 한다. 마음의 본질은 툭 튀어 걸림없으므로 보리심이라 한다. 마음은 한계 없고 방향도 없다. 마음은 형상이 없으므로 외연이 없고 끊임없이 작용하므로 외연이 없을 수 없다.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의 심이라 한다. 마음은 변화함도 없고 변화하지 않음도 없으며 마음 자체가 본질이다. 곧 변화하지 않으면서도 본질 아님이 없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변화함과 변화하지 않음을 초월하였으므로 진여심이라 한다. 마음 자체가 변화를 초월하는 것을 변화한다 하며 물질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변화가 없다 하며 또 진여심이라 한다. 마음은 안팎과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여러 방향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는 것이 진리가 머무는 곳이요 법계가 머무는 곳이요 또한 법계심이라 한다.
또 마음의 본질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예나 이제나 변하지 않으므로 법성심이라 한다. 마음은 생겨나는 일도 없고 사라지는 일도 없으므로 열반심이라 한다. 만약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는 망상심이다. 뒤바뀐 견해를 깨닫지 못하여 자기 마음이 멋대로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파랑심이라 한다. 사사 수심제법 유무문. 자기 마음이 멋대로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존재가 있다고 보되 그 있는 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멋대로 있다고 분별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가 없다고 보되 그 없는 것이 스스로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멋대로 없다고 분별하는 것이다. 일체 존재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이니 모두 자기 마음이 멋대로 있다고 분별하여 탐내고 자기 마음이 멋대로 없다고 분별하여 탐내는 것이다. 도대체 탐욕이 무엇이길래 탐난다고 분별하는가? 그것은 모두 자기 마음이 멋대로 일으킨 견해이다. 자기 마음의 분별은 일정한 처소가 없으니 이를 망상이라 한다. 스스로 모든 외도의 생각을 초월하였다고 여기는 것도 역시 망상이며 스스로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다고 여기는 것도 역시 망상이다. 걸어갈 때에 이법이 걷는 것이지 내가 걷는 것이 아니오 내가 걷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든가 앉아있을 때 이법이 앉아있는 것이지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오 내가 앉아있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역시 망상이다. 이상의 글로써 상응할 수 있으리라.